세상 모든 만물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움직일 때,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이제 가치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제 제가 선풍기를 이제 집에서 살 때, 이제 선풍기에 또 계절이 돌아오는데요. 또 이제 작년에 샀던 게 부서졌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풍기를 사면, 요즘은 선풍기가 이제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싼 것을 사면은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 조립을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조립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항상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자그마한 나사를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들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나사가 없으면 이 조립품이 이렇게 부서지게 되는 거죠. 부서지면 이게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가장 이제 그 어려울 때가 이 선풍기 이 날하고 이 몸체를 결합하는데, 그 나사가 사라질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찾아야 돼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 나사가 없으면 이 선풍기를 어떻게 해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아주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제 손톱보다도 작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하나를 두면 가치롭지 않은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큰 선풍기 하나 자체를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그것에 맞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또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본문이 되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 그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부가 오랫동안 이제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이번 주 우리 주일날 도훈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태명이 뭐라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키미. 지키미. 키미. 그렇죠. 막 나오기 전부터 그냥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주고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방을 만들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방도 없는데 지금. 내 방도 없는데 애 방은 있어요.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방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옷도, 그 다음에 장난감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부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정말 우리 가정에 자랐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존재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의 존재, 가치, 이 아이의 삶의 그 존재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모의
부모의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이 아이의 존재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의 그 존재 자체로 부모님이 어떻게 처음에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죠? 그 기쁨이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른 기쁨과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이렇게 집을 샀다. 그 다음에 어떤 차를 샀다. 뭐 이런 기쁨과 이 아이의 기쁨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네. 뭐 그렇게 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우,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아이가 존재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 기쁨을 아이한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던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키가 작고, 그럼 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성적, 그죠?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의 존재 가치가 무엇과 바뀌게 됩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냥 존재만으로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해요? 학업과 외모와 이 모든 것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노력을 해요. 막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실까에 대해서 노력을 하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아하셨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어디다가 두셨냐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존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뻐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핏값과. 제가 오늘도 이 제자반을 하면서 그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물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 예를 들어서 뭐 바퀴벌레 이야기를 했더니 바퀴벌레는 그냥 싫다고 이렇게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 구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의 실제 존재는요 바퀴벌레보다 실제 못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구원할 필요도 없는 우리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혐오스럽게 만드는 그 바퀴벌레, 전 세계에 있는 그 바퀴벌레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집사님들의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 수 있겠냐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들어보시라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두셨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값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모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너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너를 기뻐하고 있고, 너 존재만으로 나는 너를 갖다가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느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의 존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기쁨의 값을 갖다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항상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항상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요? 네.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예. 나중에 다 걸려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네. 네.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잘 모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나게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요. 교회 헌신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맺어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라.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아주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인지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네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을 좀 묶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여기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내부 생명 그리고 영혼의 모든 힘과 근원의 자리 이것이 이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모든 힘과 근원의 자리 이것이 이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느낌과 감정과 욕망과 정욕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해와 사고와 반성과
의지와 결정이 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다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그 의지와 내 결정을 다 그 가운데 드린다라고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모든 힘이 끝이 무엇입니까?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마음과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 모든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뜻, 이것은 헬라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사고방식, 이해력, 그리고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 이해력,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고의 틀이 성벽과 같은 거예요. 성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굳건한 성벽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깨뜨린다라는 것을, 성벽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바꾼다는 것,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그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분이 뜻을 바꾸지 않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쉽사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그죠? 내가 절대 바꾸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절대 안 먹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없으세요? 내가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이것은 내가 먹지 않아,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내가 이것은 무조건 먹어야 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뜻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한 번 손대지 않은 거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더라고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야채, 제가 좋아합니다. 네. 네.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뜻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옷을 입고 옷을 매칭하고 이런 것들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제. 네. 항상 제 아내에게 물어보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옷을 정말 잘 입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신발은 나이키 농구화밖에 없고 청바지는 리바이스 청바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옷은 회색 나이키 후드티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입으면 그런 후드티가 3벌, 나이키 청바지가 3벌, 그 다음에 그죠? 신발도 그렇게 농구화가 2개, 이렇게 그걸 계속 갈아서 입는데
날마다 제가 볼 때마다 참 멋있는 거예요. 똑같은 옷인데 정말 이 잘 어울리네.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지 똑같은 신발이거든요. 오늘 어떤 청바지를 입지 똑같은 청바지거든요. 예,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해도 제가 또 집에 가서 여러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너가 그렇게 했냐,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나름대로죠. 예, 뜻을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죠. 경상도 또 남자지 않습니까? 네, 서울 여자랑 결혼해서 많이 바꾸고자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의 뜻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거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신 거예요. 어떤 길을 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을 여셨죠. 뜻을 바꾸신 거예요. 뜻을 변화시킨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함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내려놓을 때, 생각과 틀을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힘은 이스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입니다. 육체적인 힘, 수고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음과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것, 그것은 열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 손의 수고와 내 발의 수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환 작가의 행복한 고물상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친구 누가 나옵니까? 형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주가 어떻게 해요? 이 친구 이철환 작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힘을 다하여서 표현을 했죠. 그 힘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13,000원이라는 그 돈으로 실제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표현이 된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는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열정과 나의 이성과 나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여러분 표현되고 어디에서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굽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굽히셔야 해요. 예배 가운데서 굽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내 가운데 듣고 내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지만 뜻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는 것이죠.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서 사랑한다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할 때 힘을 다하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땀을 쏟아가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함께 교감하시게 되시는 거죠. 함께 교감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교감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감 가운데 제가 아무리 떠벌려봤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기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끊임없이 나를 재단해 내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기뻐하심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전체거든요. 전부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 무한하심이 여러분 영원하심이 내 삶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존재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 우리 그 제자훈련생들의 얼굴을 항상 보거든요.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세상이 다 죽은 것처럼 찬양을 해요. 그냥 정말 기쁜가? 기뻐하며 왕께. 예, 입술은 기뻐하며라고 부르는데 얼굴은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을 한번 다 살펴보시면서 진짜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여러분 그 힘을 받는 장소이고요. 신앙은 그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 기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요. 자신의 형들은 그 전쟁터로 이제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 찰나에 적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주 거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년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 모욕하는 그 모욕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죠. 그 소년이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의 분노에 그의 형들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장난이냐? 이 어린 것이 어디에 여기 와서 그렇게 깝죽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 그의 형들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인간과 싸우겠다고. 이미 그 소년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이 와서 말렸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내 앞에 있는 적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하지만 이 소년은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뜻도 그를 굽히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갑옷과 칼을 대신하여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 그의 삶은 한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커다란 한 획을 그으며 그의 삶 또한 영원한 삶에 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어둠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에 처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일을 살아간 여러분들의 삶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 때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과 연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는 유한한 삶이 아니라 무한한 삶으로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선택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샘솟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